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출애굽기 34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아야 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산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결코 우리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정해진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아침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루의 첫 번째 시간, 가장 신선한 시간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거운 사명입니까?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마음의 준비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는 이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신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번개도 아닙니다. 어떤 지진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자신을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름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요, 주님의 이름 안에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단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 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담긴 완전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선하심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이로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설명하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대언자나 제사장이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자기 계시고 자기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결국 가볍게 다뤄서 안 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 또 구속의 은혜, 또 복음의 영광이 응축되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깊이 있게 선포하신 말씀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선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요, 자존자, 창조자,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주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번개나 지진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과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선포됩니다. 이건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드러난 복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이 뭡니까? 긍휼이 많고, 긍휼이 많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심판자다, 나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인에게 가장 먼저 들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눈먼 자, 문둥병자, 마귀 들린 자, 가늠한 여인, 세리 등 이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Have mercy on us.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긍휼은요, 긍휼은 절박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외침이고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은요,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때문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눈먼 자들과 이제 우리에게 도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우리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베푼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에 따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율법은 그 어떤 희생 제사로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긍휼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범한 사람들, 또 율법에 따라서 사면될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다윗이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시겠다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네요. 먼저 앞에 보시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모세를 중재자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언약 또는 옛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이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다윗에게 베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윗이 주님께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냥 긍휼 아닙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확실한 긍휼,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범한 죄가 율법에서는요, 속죄 헌물이 없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고 불법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의로 간음했죠. 다윗은 고의로 살인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죄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명령한 죄들입니다. 속죄 헌물이 없어요. 이것은요, 없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와 불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범법들을 자백했습니다. 한번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하시나. 와,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내 죄를 시인하고요, 주께 자백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율법에 따른 어떤 희생 제물도 없이, 어떤 행위도 없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그 죄와 불법을 제거해 주시는 것, 이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믿기지 않는 복된 소식이 있다면 이 긍휼이 자기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나 저주,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4장 6절 볼까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신약 시대의 칭의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율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영존하는 언약이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 육신의 행위가 없이 단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용서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은혜롭고 그레이셔스, 은혜롭고. 긍휼은요,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3번이나 걸쳐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가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간청대로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요, 나의 강한 능력, 주님의 강한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약한 데서.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 능력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어떤 권세나 우리의 웰스, 부요, 이런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다르죠? 약한 곳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의 족한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강한 권능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무가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무력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죠? 또 보세요. 주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와 반역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디지 않습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죄를 반복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요, 죄인들의 믿지 않는 죄인들 머리 위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임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 이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본질이에요. 시편 19편 68절. 주께서는 선하시며 또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는 그 선하신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선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시죠. 또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조차 타협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선함과 진리로 풍성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붙잡아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품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5가지 성품, 긍휼, 은혜, 오래 참음, 선함, 진리, 이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품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만 충만하면 너무 차갑습니다. 은혜만 있다, 진리가 없다. 너무 차갑고 배교하기 쉽게 진리가 없으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로마서 2장 다시 볼까요?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뭐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까?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제임스 학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임스 학스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죄와 이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앞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두려운 죄에 대한 심판만 선포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러한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인내에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선하심과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성품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흉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뭐 하라고요? 드리라. 이게 열쇠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등불입니다. 빛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향유 그릇입니다. 향유는 깨뜨려질 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맛은 세상과 다를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말 속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선하심과 진리가 우리의 태도와 인격에서 증언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영어로 예를 듭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양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화상이면서 복음의 본질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7절도 되게 중요한,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에요. 교리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보려면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이런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또 한두 시간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앞에 있는 것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단하신 영적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다, 그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죄의 깊이와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우선 불법, 이니쿼티, 불법, 또 범법, 또 죄. 약간 다릅니다. 불법은요, 뒤틀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의 내면의 부패를 가리킵니다. 내적인 거예요, 이니쿼티, 불법은요. 불법은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죄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아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기꺼이 짓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타고난 본성이에요. 성경은 선언하시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범법은 뭐예요? 범법은 알고도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이게 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꽤 선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말은요,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의지와 삶 전체가 타락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불법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생하였도다. 그가 증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시고 또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세로, 십자가죠, 영원히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리라 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이어서 주십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보시면 용서하는데 그 다음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겠다. 근데 그 용서가 무죄를 만든다는 것이 영어로 클리어예요. 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겠다. 근데 그 용서가 깨끗함, 정결함,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forgiveness, 용서와 justification, 칭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용서는 곧 무죄가 아닙니다. 용서는 곧 의롭다 하심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용서는 임시조치였습니다. 임시조치. 보세요 한번.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7장 48절, 십자가 전입니다. 48절.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느니라 하시니.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시네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용서들이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덮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실제로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10장 4절 갈게요.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 근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희생 제사들,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이 희생 제사들은요, 죄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임시적인 덮음이었습니다. 단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이었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로마 1장 29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그다음 보세요. 뭐 하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소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이루셨죠. 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요한에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후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고요, 속죄하실 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여 기다렸습니다. 시편 51편 1절 볼까요? 한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실제로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덮여 있었던 거예요. 언제 진짜 지워졌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죄도, 아브라함의 죄도, 모세의 죄도 완전히 씻기고 제거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죄 사함은요, 마치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일단 결제는 됐어요. 근데 진짜 돈이 아직 빠져나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 그 빚이 완전히 상환된 겁니다. 우리는요, 신약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죄가 씻기고 즉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신약 성도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즉시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는 그것을 기다렸고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이런 책이 있죠? 아니다요. 거듭남, 죄 제거의 비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약시대 우리는요. 아니면 죄사함, 무죄의 비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무죄의 비밀. 우리의 모든 죄가 진짜로 제거되고 깨끗함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시대 복음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언이고요. 그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죄를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뒤를 보세요. 뒤에 보시면요. 뒤에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벌하여 3대와 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목해 보세요. 오늘날요, 기독교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조상 탓, 또 영적 대물림, 뭐 이런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흐리고 믿음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오늘날요, 기독교 일부 집회나 기도 모임에 가시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흐르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재정이 막힌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 아래 있는 자에게는요, 그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정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형벌을 끊으신 역사적 사건이고요, 모든 정죄와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신 결정적 승리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죄의 영향. 죄의 영향은 전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을 때 왜 자손에게도 문제가 생길까? 답이 이겁니다. 죄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지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요. 성경은요, 이 죄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죄의 여파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봇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아합 가문에, 그 아합 집에 재앙이 닥칩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후손들이. 그죠?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향이죠. 그리고 다윗이 바스바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은 징계가 임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였죠, 영향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징계지 영원한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날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되리라. 보세요. 각 사람은요, 자기 불법, 부모님 불법이 아니죠.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너무나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혼, 바로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누구도 조상 탓으로 인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과 회개, 각 사람의 책임과 반응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이 죄의 책임을 구분해야 됩니다. 죄의 영향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자녀가 비슷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 이건 죄의 영향력이지 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받아들이면 완전히 풀이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리스도 복음은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끊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복음이요. 베드로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러분을 조상의 죄로부터, 가정의 어두운 역사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떤 나를 보는 사슬, 이 쇠사슬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한동안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게 뭔 얘기지? 그래서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참 속는 거죠. 이건요, 복음을 진짜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는 자유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죄의 제거예요, 제거. 용서는 눈을 감아주는 것이고, 죄거는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죄를 덮었지만 씻지는 못했습니다. 죄는 기억되지 않을 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씻고 제거한다는 거. 계속 1장 5절. 계속 1장 5절에 보시면요. 찾아볼게요. 빠졌네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십니다. 그분의 피는 과거의 죄도, 오늘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단 한 번에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피 아래 있습니다. 그죠? 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주일 오후 시간에 한번 다룰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 9절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네.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세가요 지금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습니다. 여기 급히라는 말 좀 보세요. 급히. 이건 단순한 놀람이나 감정의 어떤 족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한 영적인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모세는 지금 방금 전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분의 성품,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 이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급히 머리를 땅에 숙이고 경배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경배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경배와 찬양,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경배는 뭡니까?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찬송의 멜로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를 정확하게 보는 순간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반응,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진리의 인식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 좋다 라고 앉아서 감상한 게 아닙니다. 즉시 땅을 향해 꼬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밝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말하지만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경외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모세는 참된 경배자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모세는 말씀을 계속 감동해 가지고 막 와, 옳소! 이렇게 기립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들어서 막 손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자마자 급히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머리를 땅에 숙여 엎드린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릎으로 반응하는 신앙, 우리 마음과 무릎이 함께 엎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모세가 이제 3가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만이 감히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죠. 주께서는요, 주께 3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간청합니다. 오 주여,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목이 뻣뻣함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율법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은 뭔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바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이 기도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3절 한 말씀 알고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있다.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또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복음 선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거친 광야를 지나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광야이든 홍해이든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구름길이 덮어주신 그 은혜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뭘 기도했습니까? 아까? 우리 불법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품물로 삼으소서. 내용이 많지만 더 이상 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네, 잠깐만요. 하나님의 임재, 죄 용서, 주의 상속만 사모수, 이 내용,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열매예요. 사실은 열매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모세의 이 고백, 이 참된 경배, 또 모세의 간구,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